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양시는 다윗이 자기의 지나온 모든 이 삶들을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자신이 만나고 직면했던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짐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 구원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만났던 그 위기의 상황들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고, 스올 즉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를 만났다는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자신의 지나온 이 삶들, 신앙생활의 이 여정들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일생 신앙생활을 했던 다윗의 이 삶의 여정을요, 아무런 위기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었던 삶이 아니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수많은 위기들을, 그 시간들, 그 상황을 걸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의의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위기도 없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일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들, 내가 겪었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셨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수많은 위험과 그 위기에 개입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능력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으로, 불로, 연기로 하늘을 가르는 이 그룹을 타고서 또 바람 날개로 강림하시고 천둥과 번개로 우박을 동반하셔서 그렇게 그 모든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게 될 우리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고로 저자는 다윗의 이 간증을 통해 여러 인생의 난관 가운데서 좌절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질곡을 거쳐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간섭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위대하심,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붙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도 반드시 이 고백, 이 찬양을 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우리의 인생을 다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이 신앙의 길에서, 이 인생의 여정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내 신앙의 내용, 내 신앙의 고백과 그 간증은 점점 이 고백을, 이 간증을 닮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이 간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다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요, 이것은 내용상 다윗의 인생을 총정리하는, 결국 다윗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이 사무엘 상하 전체 이야기의 마지막의 에필로그와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 시를 묵상하면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 시의 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가 다윗의 일생 전체를 결론 맺는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 에필로그라면 맨 마지막에 와야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오히려 사무엘서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4장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징계를 받는 이상한 이야기로 찜찜하게 끝나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잘 이렇게 읽어오다가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나 그 다음 2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앞부분에 다윗의 마지막 말로 사무엘서의 이 전체 이야기가 끝난다면
아마 아주 매끄럽고 좋은 결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다윗의 이 고백과 간증을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갑자기 사단에게 시험이 들어서 인구 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이야기로 끝내버리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문맥의 구조를 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시는 소위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불리우는 21장부터 24장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21장부터 24장은 지금까지 저자가 기록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요약 정리해주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1장부터 24장을 보면 매우 정교한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머리가 아프죠? 자,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학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적 기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 이 글을 쓴 저자가 뭘 진짜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구조입니다. 저자가 어떤 내용을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그 내용을 맨 가운데 두고 그 내용 앞뒤를 감싸는 이 둘러싸는 데칼코마니처럼 대칭되는 내용을 배열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중요한 내용물을 봉투에 겹겹이 감싸줘서 그렇게 하면서 저자의 이 강조점을 부각시키는 기법입니다. 마치 내가 정말 진짜로 이야기하려고 싶은 게 바로 이거야, 이 가운데 부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런 기법이 사실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몇 번 설명드렸는데 구약 성경에 거의 매우 자주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조가 바로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뭐 저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뭐 신학생도 아닌데 이걸 뭐 이 밤에 알아야 하나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하면 성경이 얼마나 놀랍고 치밀한 책인지, 이 치밀함이 목사만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걸 직접 여러분에게 확인해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런 치밀함을 통해 진짜 성경이 이 저자가 말씀하시려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이걸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거라면 왜 이렇게 섬세하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바로 이걸 전해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이건 중요한 거다라고 전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밤에 잠도 오고 피곤한 시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어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잠시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A와 A-, B와 B-, C와 C-의 전형적인 대칭 구조예요. A와 A-는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A의 기본 사건은 3년의 기근이 든 이야기고, 그 다음에 A- 인구 조사로 3일의 전염병이 걸린 이야기입니다. 3년의 기근과 3일의 전염병이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 다 제물로 해결이 됩니다. 21장 14절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 살펴본 기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거기에 후반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24장 맨 이야기 끝에 25절을 보십시오. 인구조사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5절 후반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둘 다 똑같은 결론입니다. B와 B-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와 그 명단들이요. 두 이야기가 똑같은 대칭입니다. C와 C-에는 나란히 22장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노래, 그리고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 맨 가운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맨 가운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이 시가 사실상 저자가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 싶은 진짜 내용, 그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리고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지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해석의 핵심은요, 과연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이 구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 그리고 다윗이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의 원수와 그 대적들, 거기에서 구원했다고 하는데 이 대적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 말입니다. 바로 이 해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가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다 나뉘게 된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원이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과 압살롬과 여러 반역의 세력들, 블레셋을 위시한 주위의 이방의 이 위험에서 승리한 것, 이걸 말하는 걸까? 골치 아픈 이 대적들을 물리친 이걸 말하는 걸까? 만약 우리가 이 시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들을 겁니다. 봐라, 다윗의 구원을 받지?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도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그 공격들, 그 핍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꺾어 주실 거야. 결국에는 네가 다 승리할 거야. 그러니 나도 다윗처럼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참고 인내하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다. 여러분,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녹록치 않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적용은, 이런 말씀은, 이런 메시지는 신나고 정말 위로가 되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다윗의 일생을 그려낸 결론이 단순히 이 땅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위로일까요? 제가 자꾸 왜 이런 딴지를 거냐 하면 결국 이 다윗의 시를 읽고서 얻게 되는 위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만난 이 문제들을,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 여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앙에는 그러니 하나님, 내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 말로, 더 자세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핵심만 말하면 죄인인 우리가 영원히 받을 이 저주에서 예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여기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을 거기에서 산다라고 말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이 가져다 주는 그 혜택, 그 능력을 정말로 믿고 삽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내가 만난 모든 일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이 시간들, 그게 유일한 해답, 이 모든 걸 해결할 해법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 예수의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게 여러분, 이 모든 걸 이기는, 이게 모든 걸 이기고 견디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결국 우리의 힘과 위로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문제 해결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꽃은 이런 기적 같은 문제 해결, 그런 기적 같은 축복의 결과들, 그런 간증거리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우리의 신앙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증명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신실하심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전쟁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여기에서 이걸 이기게 해줄, 그걸 거기에서 구원해 줄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 솔직히 다윗도 지금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도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은 승리의 결과를 받고 이 찬양을 한 것 아닙니까? 하실 겁니다. 예,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요, 시편 18편의 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에는 오늘 본문 1절의 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1절의 이 말이 원시 본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표제에, 즉 제목에 이 말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표제 제목은요, 원래 초기본에는 없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 시의 제목을 붙여 놓은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이 시는 다윗이 정말 모든 원수와 사울의 모든 손에서 구원을 얻었을 때 다 이기고 승리한 결과를 다 받아 놓은 다음에 드린 찬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시편에 나온 다윗의 모든 시가 다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지은 모든 시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모든 고백은요, 이와 똑같은 고백은 사울이 죽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 모든 것이 포인되었을 때,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 원수들의 추격 때, 대적들의 반란으로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지은 시들로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에는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온유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낮추심,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의 가난함, 낮으심으로 나를 부욕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을 때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의 자기 비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미워하는 자,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이건 매우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주께서 나의 원수들의 목을 내게 주셨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이 끝나면 패한 왕이 땅에 엎드리고 승리한 왕이 그 목을 밟는 행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바로 원시복음인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과 주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악인들이 결국은 심판받게 될 종말의 심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건 여러분, 온 세상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계시록의 종말의 이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정적으로 마지막 5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더라. 여기서 큰 구원, 이 구원이,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지막 말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원문에는 다윗과 그 씨입니다. 그 씨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윗과 그 후손 여러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씨,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가 보내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바로 이 구원, 이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이 고난, 이 문제 해결, 이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 운명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 신앙의 핵심은 이 땅의 고난과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고작 이 땅에서 이 운명,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고로 여러분,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의 이 운명을 영원히 바꾸신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구원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해왔던 이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코 망하지 않는, 절대로 패하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승리, 그 운명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 내가 이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지, 내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야 하는지를 성경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영원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를 믿지 못하니요, 이게 내 신앙의 내용이 되어 있지 못하니, 그러니 내 삶의 어떤 것들, 내 기도 제목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 이 구원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그렇게 감사하고 그럼 뭐 그렇게 능력이 되고 내 모든 걸 이길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믿지도 못하고, 아니 전혀 못 믿는 내용을 믿고 있다고 이런 시간을 신앙의 시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라고 신앙의 길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운명을 믿고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그 신앙이 규결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로주의와 보상심리입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하고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공로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죠. 공로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공로주의는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얻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오해입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건 마치 다윗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이는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걸 보면 한마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이런 생각이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내 구원의 근거를 내게서 자꾸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면 안심이 되고, 그런데 도무지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할 만한 내 구원의 근거를 계속 쌓고 채워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내 구원의 근거를 만듭니다. 그리고 내 구원에 대해 안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다 머리로 이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우리는 이미 되었기에, 이미 그 안에 속해 있기에, 그렇게 되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남다른 내 의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요.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황당하게 만드는 고백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자신의 이 말대로 완전하고 의로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배워왔잖아요. 읽어왔잖아요. 다윗의 범죄를 다 아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를 다 아는데, 다른 말은 몰라도 그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지켜 그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독자들을 바보로 알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런 뻔뻔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단 하나의 의문도 가지지 않고 그냥 다윗이 그래 착하게 살았지, 다윗이 의인이지, 그렇게 우리는 의심 없이 이거를 읽고 공로주의 사상을 오히려 견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뻔뻔함 속에 담긴 역설이 다윗이 말하는 이 구원을, 또 다윗이 찬양하는 이 구원을, 또 우리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악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가장 완벽한 의를 덧입고 있는 존재,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의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자신도 이런 의의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철저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교만함,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의와 완전함은요, 자신의 의, 자신의 완전함, 인간의 의, 인간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완전한 자는 예수의 이 의를 믿어 깨끗하게 된 자, 바로 그를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간음과 살인의 범죄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이 용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다윗이 여기서 이 구원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악인이었던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뒤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강해 때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이 죽기까지 죄만 지은 존재였는데, 심지어는 바로 직전까지 옆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를 욕했는데, 자신의 믿음의 이 고백, 이 공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로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에 그의 눈 앞에서라는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의 행실이 흠잡을 데가 없어서 완전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판정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눈 앞에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적들은요, 사단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고 의심케 만드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한 똑같은 말이잖아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한 게 있다면 그건 내 보수죠. 내가 수고한 대로 받은 거니까.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 다음에요, 다윗이 말한 바. 어디에서 말했어요? 자신의 인생 모든 걸 깨닫고 그는 이 구원을 알은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편의 이 내용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인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복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내세를 보장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미 내세가 보장된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기에, 거기에 이미 우리가 속해 있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고로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기 위한 삶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와 이 복, 이 담대함, 이건요, 죽어서 천국에, 여기서는 하나도 못 누리고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마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에 의해서 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투려하며 사는 찌질한 인생,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 썩어질 가치, 이것을 초월하고 이걸 밟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 속에서 바로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 이걸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을 찾아 그것을 얻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벌벌 떨면서 여기에 온통 매여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고 이걸 믿고 사는 것,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우리의 신앙에 도사리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갚으셨도다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로 보상신앙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잘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바로 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내 신앙의 내용, 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뜨거운 것 같죠. 더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와 영적 침체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소원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분,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또 부족한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보상해 줄 만한 그 근거와 그런 일들을 또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섭섭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보상,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26절부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여러분, 이걸 내 식대로가 아니라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렇게 적용하는 것,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그래도 내가 크게 뭔가 잘못한 게 없어서 그렇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전혀 감사가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더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이란 내가 한 대가를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일대로, 그럼 내가 착한 일도,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한 그 모든 악한 일도 다 그 대가를 받는 게 보상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한 가지 착한 일을 한 뒤에 내가 지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악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정말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보상해 하신다면, 그대로 갚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지를 증명해 주는 거잖아요. 다윗이 자신이 행한 죄를 다 아는데 설마 이런 의도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찬양은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불완전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사악하고 교만함에도 네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지금 너에게 베푼 이 은총, 이걸 보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전혀 갚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이 승리하게 하신 당신의 아들로 구원하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제발 주목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상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보상의 원리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영원한 저주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헛된 보상, 더 나은 보상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지 않아도, 아니 할 수도 없는 이 위대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에게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승리, 이 영원한 운명을 찬양하고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팍팍한 건요, 이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누리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말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도 이게 내 신앙의 내용, 내가 믿고 붙들어야 할 그 내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다른 걸 다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첫째로 신앙생활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좋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보상신앙, 그런 불안하고 노심초사한 그런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운명을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신앙 안에서 그것이 주시는 그 능력, 그 기분이 뭔지를 정말 한번 느껴보십시오. 제발 모든 결과를 그냥 맡기고 다 나에게 선한 것으로 정말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불안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기에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과 이 참소와 이 정죄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완전함이 얼마에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나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온전함, 나를 뒤덮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이 땅에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잘 믿어서 더 나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을 잘 믿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걷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통과하면서 이것이 진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이것을 힘을 얻고 나아가는 바로 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이 믿음의 삶, 바로 이 천국의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 이 찬양, 이 간증의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질 그 결과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사단의 그 올무, 사단의 이 참소와 이 노략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 상태,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슬프게도 우울하게도 불안하게도 두렵게도 하지 못하는 그 상태, 오직 하나님의 잠잠한 평강에 머무는 그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의 내용이 되고 여기서 모든 위로와 능력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속이는 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속해 있는 이 영역에서 이 사건을,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조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인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 유일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이 믿음, 이 신앙의 내용을 붙들고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이 영원한 운명 속에서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와 이 상황, 이걸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내가 기도해야 하는 건지, 그 구원, 그 해결의 출구를 찾아 나가십시오.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그 확신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다윗의 찬양과 이 간증이 나의 신앙과 나의 찬양, 나의 간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 구원을 우리는 얼마만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 내 삶,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는 구원을 믿지도, 구원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모든 원수를 물려쳐 주시고 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나도 얼마든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찬양의 시는 시편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시들은 다 사울에게서, 압살롬에게서 도망다니며 광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시들입니다. 이 찬양은 바로 여기서 지금 현재 광야와 같은 내 인생,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의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이 보장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이 결과가 내 영원한 전 운명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복음, 이 구원을 안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지금 내 삶이 구원 안에 있는 삶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셔서 그 놀라운 권능으로 섭리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결과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속해 있는 이 승리, 이 평강을 이제는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나의 찬양,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